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53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21일자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특별 본문을 묵상하고 성탄과 관련된 여러 본문을 발췌해서 하루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목적을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인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추락한 인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추락한 인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지위인지를 인간은 몰랐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엄청난 지위였습니다. 천사를 부리는 존재였다니까요. 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더 월등한 존재인데. 여러분 깜짝 놀랐죠?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가 더 월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유롭고 뭐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천사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피조물까지 하다 이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덤비냐면은 피조물, 다른 피조물 다스리라고, 대리자로 다스리라고 했던 그 피조물까지도 인간을 거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통치한다고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모든 짐승들, 모든 엉겅퀴들 뭐 이런 것들이 뭐죠? 도전하는 거죠. 인간을 더 위해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인 천사보다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오늘 보니 말씀에 보면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그리고 의도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다 잃어버렸던 지위, 통치하는 지위, 다스리는 지위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 잃어버렸던 지위, 추락했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예수님이 만물을 모두 통치하심으로 왕노릇함으로 그 잃어버렸던 추락했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천사보다 더 원래 창조한 대로 뛰어난 존재, 더 존귀한 존재,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 그것 때문에 오셨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6절까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0절 표현 보세요. 독특한 표현이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처음 만든 분, 창시자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작은 차이만 있어도 서로 갈라서고 그 차이를 크게 부각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도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했다고, 더 자격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가족이 된 것이죠. 맏아들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 시작, 근본, 근원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룬 구원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음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죠?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편이라는 게 라이트의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자리라는 개념을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적 공간적 개념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자리, 가까운 자리, 그런 의미예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보통은 사람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였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를 대비해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사와 달랐어요. 자기가 본인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를 스스로 제물로 삼으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썼죠. 단번에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그게 대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양자 사이에 속죄와 또 축복의 통로와 연결 다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셔서 연결하며 축복하며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레바의 말씀이 전 1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 실패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연약한 아기를 죽이 없애려고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주일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만, 기도하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 문제로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십자가 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어서 실패하게 내려오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도망치게 하거나
하여간 그런 방법을 써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실패하게 하려고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고난, 제가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고난의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 고난을 뭐라고만 생각하냐면은 나무에 못 박혀서 피 흘린 것만 생각해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거두고 먹이고 가르쳐주고 했던 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가장 믿었던 측근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팔아먹히고 다 도망가는, 그리고 홀로 남겨져 버린,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호산나를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사주받아 돌변해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 인간에 대한 그런 것이 완전히 사그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는, 왕이 아니라 왕인데도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은 감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자존심은 스크래치 나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너무나 큰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한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끊없는 합리화와 변명과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다 당해야 됐을 때 여러분이 내 마음을 아냐고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함을 아십니까? 내 고통을 아시나요? 내가 암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배신당해서 어렵고 힘들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가 없는지 내가 겪어봐서 알지 라고 예수님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 고통받는 우리를 능히 뭐 할 수 있느니라? 마음으로 동정, 같이 sympathy,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도 되고, 그냥 마음만 같이 하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다 속속들이 그 마음과 상태와 그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뢰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번 한 주는 성탄절에 관련된 거예요. 전체가 다 성탄절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도 또 성탄절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락한, 망가진 인간의 지위. 원래는 천사보다 위라고 그랬죠. 망가진 지위, 완전히 추락해서 피조물까지 대드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망가져버린, 떨어질 대로 떨어져버린, 처음 의도는 아니었는데, 창조할 땐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순종하심으로, 순종함, 역으로 나사를 돌린 거예요. 나사를 이렇게 또 다시 풀었는데 다시 쪼이는 거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이탈하는 것을 다시 순종함으로 쪼이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지위를 되찾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꼼짝없이 살다가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만물을 통합하고 통일시켜서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고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원수되었는데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함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우리 연약한 자를 도우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며 돕고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고마워하며 감사하고 또 그분의 역할을 잘 깨달아 알아가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2장.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려고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님 제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님의 생애 쭉 설명, 간당간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귀한 복음 찬양입니다. 우리 입장에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완전히 추락하고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헤매이고 신음하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중보하며 도울 인생이 아닌데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그분이 지금도 중보하며 역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예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영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으나 죄 때문에 타락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잃었던 존귀와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함으로 잃었던 모든 주의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능히 도와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